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을 보면 원체 큰 목소리로 사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폴러블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육성으로 말씀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시거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를 그려보면 아마도 이제 골짜기에서 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곳, 외쳤을 때 소리가 잘 퍼지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텐데, 이 골짜기에서 맨 아래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위를 바라보시고 선포를 하시면 그 울리는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잘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그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육성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셨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요, 그분의 목소리를 더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 더 또박또박 말을 하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셨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또 여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부분은 그들에게 진실을 얘기해주고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벗겨지는, 가려진 것이 벗겨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막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만 하니까 그저 천국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간이 흐르기를 내버려 두셔도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의 죄악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영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갇혀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해서 빛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빛, 그 어둠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빛의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짐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심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은 사라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의 죄의 값을 직접 치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변할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또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날마다 그분과 함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난 이후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때에 계속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갔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쉽게 말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훈육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이 잘못한 것을 알아야 아이들이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걸 하는데요, 근데 그 훈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이 양육의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이 부모 둘 다, 엄마 아빠가 둘 다 훈육을 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훈육을 하면 한 사람은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엄마는 되도록이면 훈육을 하고요, 이제 아빠는 위로를 해주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훈육을 받게 됐을 때에 어머니께, 저희 아내에게 훈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혹은 제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엄마가 너희들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듣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이 혼이 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심판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가보다도요, 칭찬보다 이 심판을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주인 되신 분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지금 내가 한번 믿어서 내가 고백하였다고 해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자꾸만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하게 그 길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이런 GPS가 없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도를 살펴보고 다 도로명을 보아가면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 다른 길로 가면 또 뺑뺑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GPS가 좋아져서 어디든 목적지를 설정하면 거기에 최단 거리를 설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경로가 제일 효율이 좋은 것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GPS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또다시 반복하는 삶, 한참을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분명히 있으니 지금 나를 보아라. 내가 알려주는 그 길로 가거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온전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병들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그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올해 이제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힐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지를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통성으로도 좋고요, 침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아버지 완성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한 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협력할 때에 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 모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병들과 아픈 자들, 문제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탄자니아 이성원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복된 삶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사역의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온라인이지만 예배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다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갈 때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겠사오니 우리가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양보하며 배려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여전히 병들과 아픈 자들, 치유함 속에 있는 자들, 문제로 인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는 이들이 일어나서 그 어둠의 땅을 빛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더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